주변에 있는 아는 사람들이 자신은 하나님 일 때문에 몹시 바쁘다고 하는 말들을 종종 듣곤 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거나 또 길에서 만나면 이구동성으로 나는 지금 바쁩니다. 하나님의 일 때문에 이렇게 말들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이 정말 하나님의 일이 맞는가 대해요 의구심을 품은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26절로 27절을 통하여 썩는 양식 외에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45절로 51절에 보면 그 교회 안에는 충성되고 착한 종이 있고 악한 종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충성되고 착한 종은 하나님의 표산 성도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영생한 양식을 나눠주는 사회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악한 종들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맡아갖고 영생하던 양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육신의 것을 쫓게 하는 그런 종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러한 것들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나. 그러면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충성된 착한 종들은 하늘 표산 성도들을 맡아서 그저 세상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전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는 종, 그런 종이 참종이고 충성되고 착한 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외에 일하는 것이 아닌 썩은 양식 외에 일하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실상은 하나님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는 일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0장 7절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고 십계명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오래전부터 하나님께 기도하여 왔다고 하면서 자기가 내린 결정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종종 보게 됩니다. 내가 오랫동안 기도하여 온 것과 하나님의 응답은 얼마든지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음을 간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이 하나님의 일로 둔갑되고 있으며 때로는 하나님의 일과 역행되는 일을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면서 사사건건 하나님께서 명하시도 아니한 일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하나님께서 시키셨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6절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이제 앞으로 있게 될 일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받으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니까 항상 씩씩하고 당당한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실상은 하나님의 일과 역행되는 또 사탄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로 착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 솔직한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아멘.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17절과 20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표사신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오늘 많습니다. 은사를 빙자해서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일을, 명하지 아니한 일을 자기가 교란 말과 아첨말로 속여서 정말 순전의 마음을 미혹해 놓은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야.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배만 섬기는, 예수 팔아서 자기 배를 채우는 악한 일, 사탄에 속한 일이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그때 종이 아니라고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종들은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앞장서서 일을 하는 것이지, 사람들의 그 아첨말과 교란말로 그저 사람들을 갖다가 기분만 붕 뛰게 하는 해서 비행기를 태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고린도서 11장 13절과 15절에 보면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을 갖다가 거짓 사도요, 괴울에 엮으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정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음도 우리가 한번 눈여겨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분열왕국 시대에도 많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왕과 백성들이 마귀의 일에 열심을 다하면서 도리어 진정으로 하나님의 충성된 자들을 마귀의 일로 매도하여 죽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건을 갖다가 호세아 6장 7절에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폐역을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분열왕국 시대 때 아합과 이세벨이 나라를 통치할 때 바알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선지자의 자리에 앉아서 그들을 갖다 죽이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했었던 그 결과가 열왕기상 18장 9절과 12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을 갖다가 결국은 멸망의 길로 이끈 그 시발점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에 보면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상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 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 마지막에는 어찌하려느냐.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하였건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동조하면서 돌이키지 않은 결과가 결국은 그 바벨론 3차 공격에 의해서 나라가 초토화돼서 결국은 70년 후에 하나님 회개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고토로 돌아오기 위해서 나라를 회복시켰지만 그런 엄청난 일도 겪었던 것입니다. 아멘. 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1절과 3절에 보면 예수님이 곧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너는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 그래서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성령이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그러나
나를 죽인 그 나인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은 그 유대인들이 너희도 죽이기 위해서 광분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할 것이다. 이것은 나와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 요한복음 6장 26절로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은 정말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문 요한복음 6장 26절로 2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란 아닌 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결국은 엉터리짓 하는 것도 될 수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6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과 가르침과 행동을 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은 기독교에서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참신, 참주, 참 하나님이신 삼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을 뜻하며 특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주마 약속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늘 알지만 고린도전서 8장 5절과 6절을 봅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정말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했을 때 물론 당연하고 마땅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은 바로 세상에는 신이라 또 주라 하나님이라는 많은 그런 가짜 신과 가짜 주와 가짜 하나님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주마 약속한 대로 이 땅에 오신 한 주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보내주마 약속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이분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 1, 2절도 한번 보고 진행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바로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예수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 얘기죠. 그 고린도 7장 18절 19절에 보면 할례자로 부신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신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그래서 할례자인 유대인 중에서라든지 머리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예수를 요한에게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바로 삼일체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님이시다. 그렇게 우리가 한번 정리하고 진행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28절로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한번 자세히 한번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광의적으로 보면, 넓게 보면 하나님의 보낸 자를 믿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 얘기죠. 자, 다시 요한복음 6장 29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이것은 바로 광의적으로 봤을 때 그 얘기죠. 왜냐하면 일단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 39권의 말씀을 통해서 장차 내가 내 경륜회 때, 암묵기 때 이스라엘 땅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중에서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구원자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신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서 출생하신 목수이신 예수, 그분이 바로 요한을 보내신 보다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다, 그거죠. 그래서 그분을 나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로 믿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얘기됩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뒤에서 보면은 이단들도 또 이슬람균들도 또는 타종균들도 자기가 뭘 한다고 한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 정의를 먼저 우리가 세우고 진행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협의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29절 보세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이유는 내가 항상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함께 하셨다, 그 얘기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5장 8절과 9절에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힘을 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앞에서 예수님한테 물어봤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것을 기본 전제로 깔고죠. 광의적으로 깔고 협의적으로 했을 때는 그 예수를 주와 같이 영접한 기독교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힘쓰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9절.
보통 우리가 죄 얘기할 때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아멘.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부터 말라기 39권을 통해서 여호와님께서 내가 장차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언제? 흑암으로 가득 찼을 때. 그래서 2000년 전 로마의 식민지에 신음하던 이스라엘 땅의 베들레헴에 아브람과 아브람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라는 말을 듣고도 예수를 그도 믿지 않는 것이 뭐다? 성경은 죄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고요. 또 이방인 우리에게는 세상에는 만주와 만신과 만 하나님이 있는데 그 중에 참주, 참신, 참하나님이 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분이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다. 이분을 영접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는다는 말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성경은 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얘기 했었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하는데 너희가 믿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성경, 율법, 이 얘기는 어때요? 구약의 39권의 말씀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예수님 자신이라고 얘기해도 눈이 감기고 귀가 막히고 마음이 다쳐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한탄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누군가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면서 자신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냐, 그 얘기죠. 때로는 타종교 사람들도 자신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전도할 때 노인들한테 또 할머니한테 전도할 때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면 어떻게 해요? 박장대소하면서 좋아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나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늘에 대고 기도도 하고 절에도 가서 지주도 하고 108배도 하고 그런 거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특히 타종교 중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불교인들이 많은데 그 불교에서는 석가와 부처를 주로 신으로 하나님 믿는데 이제 하나님 단어는 많이 쓰진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열심히 포교 활동하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 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슬람교는 또 다릅니다. 이슬람교는 알라와 마호메트를 참주, 참신, 참 하나님으로 섬기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남동 성전에 가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의 사도 마호메트를 섬깁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슬람교의 그 알라와 마호메트를 하나님으로 전파하고 그 이슬람교를 위해서 헌금을 내고 가서 몸으로 청소도 하고 이런 것을,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모르긴 해도 자기들은 뭘 하고 있다고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음을 우리가 한번 상기시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이단에 속한 사람들도 자신은 뭘 하고 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개 중에는 정통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단에 미혹 당해서 거기에 세뇌돼서 그 거짓된 가르침을 진리를 받아들이면서 정말 애쓰고 힘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혹이나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나눠줘서 그 올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한번 만나자거나 이렇게 얘기하면은 자기는 하나님의 일이 바빠서 짬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특히 이단들도 여호와, 때로는 예수, 성령, 그리스도, 사랑, 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먹이면서 자기들이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포장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안상중인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충성하고 애쓰는 것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한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여러분은 정말로 지금 하나님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제목을 다른 것은 지금 타종교의 문제를 얘기하고 싶어서도 아니고 때로는 이단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서도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정통 기독교에 속한 사람들도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도 하고 또 하나님이라도 바쁘다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은 겁니다. 그래서 정통 기독교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 진짜로 하나님의 충성을 다한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런데 여기서 말할 때는 어떤 때?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죽도록 충성하라고 얘기죠. 그 사람은 좋을 때는 누구나 다 잘하고 열심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정통 기독교에 속하여 있으면서 악한 자에게 미혹을 당하여 하나님의 일이 아닌 자기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일컬어서 마귀의 올매에 잡힌 자,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 이 사람들도 어떻게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고적으로 몇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3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러니까 때로는 어떻게 해요? 정통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던 사람이 순간적으로 마귀에 미혹당하면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 일을 처리해 나가면 나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도 하나님 볼 때는 사탄의 일로 보실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지금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정작 그 일의 속성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과 전혀 관계없는 누구 일을 하고 있다? 자기 자신의 일을 하고도 있다는 것이죠. 이 얘기는 정작 여러분들에게만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도 분명히 이런 일을 정신하지 할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돌아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또 앞서 봤던 로마서 16장 17, 18절에 보면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자기 배만 채우면서 은사 특히 이용해서 자기 배만 채우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룹들도 있다, 그런 얘기죠. 자, 다시 봅니다. 로마서 16장 17, 18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볼 때 말 잘하는 목사가 아니라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목사가 되달라고 사실은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말도 잘하고 말씀도 잘 전하고 또 남에게 전하는 것만큼 말씀에 순종하는 목사가 되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이런 것을 걸어서 은쟁반의 금사가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할렐루야. 특히 물질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2장 3절에 보면 2장 1절에 결국은 성경을 사사로이 풀거나 억지로 풀거나, 나는 성경을 사사로이 억지로 풀지 않았는데 억지로 푸는 무판자들이 미혹을 당하면 때로는 멸망케 할 이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에 속하게 되면은 물론 정통에서도 정신 안 차리면 물질 가지고 장난하지만 특히 물질 가지고 장난해서 더러운 일을 취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한번 봅니다. 2장 3절입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특히 탐심으로 지어낸 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지어내서. 근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안다 모른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심이 화인 맞아서 그 울면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뿐이지 본인들도 분명히 이것이 바른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내 배만 채우는 마귀의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비단 신약에서만 사건이 아니고 오늘날만의 사건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우리가 미가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미가서 3장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1293쪽에 있습니다. 1293쪽 미가서 3장 1절에서 8절 한번 봅니다. 8절 한번 봅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는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이건 남유다 사건이죠. 결국 나라가 멸망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백성들로 하여금 탐심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상 숭배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에베소서 4장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일이다 그 얘기죠.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는 것, 이런 것도 하나님의 일 중에 하나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들이 충분 조건이 되어야 할까요? 그 중에 하나는 전도 문제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그 얘기죠. 자, 누가복음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16절부터 봐야 되는데 23절 봅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러니까 이 전도가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물론 너무 당연한 일인데 한번 우리가 정리해보자 그겁니다. 자, 사도행전 5장 보겠습니다. (5장) 41절로 42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그죠. 예수가 누구라고 전도하는 것? 그리스도라고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세상에는 수많은 주라 신이라 하나님 칭하는 가짜주, 가짜신, 가짜 하나님인데 그 중에 진짜 주, 진짜 신, 진짜 하나님은 바로 예수 이분이다. 이분 안에만 구원이 있다. 이분 안에만 생명과 복이 있다. 이런 것을 증거해서 그 사람들을 예수를 영접하게 하는 것. 요한복음 1장 10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 얘기죠. 자,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절 3절 봅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 전도인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가 이방 지역에 가면 특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는 그 회당에 들어가서 그 회당에 온 유대인들은 누굴 기다리고 있다?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들어서 예루살렘에서 그 일전에 그 대산과 바리새인들이 요한이 보낸 예수를 그리스도 인정하지 않아서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는데 그가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해서 그분이 우리가 다시 기다릴 필요 없는 진정한 그리스도 메시아다.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그 일을 듣고 은혜 입힌 자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 되고 또 똑같이 들었지만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사람들은 은혜 입히지 않은 사람은 오히려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자, 또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하여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교회의 간판이 중요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상 주인회는 그 교회의 간판을 뭐라고 쓰고 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쓰고 있다. 그래서 누가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간판을 붙이던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이름을 붙이던 그것은 누가 간섭할 수 있는 영역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항상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자, 앞에 거는 나중에 보시고 11장 28절과 29절을 봅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아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도하는 그 예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그가 도리어 어떻게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함을 통해서 본인이 환난과 핍박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에 22절에 보면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죽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니라. 이외에는 고사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위해서 생명 아끼지 않고 다니면서도 그 하나님 표사진 그 교회가 혹이나 사도행전 20장 28절 32절인 것처럼 사나운 일이 악한 일이 이단들이 들어와서 요한한 예수 그리스도 섬기는 법인 하나의 은혜의 복음을 변질시켜서 거짓 것을 증거함을 통해서 교회가 흔들릴까 봐 그는 항상 애타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특히 교회를 충성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충성을 다할 때 그것을 예수를 섬기는 자라 말씀하고 있고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 그 안디바라는 사람은 사단의 위,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증거한 사람들을 죽이고 옥에 가두는 그 어마어마한 그 환경 가운데서도 죽도록 충성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4장 38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피사는 교회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그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은 광의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 고백 영접 받아들이게 하는 것, 내가 받아들이고 타인들에게도 받아들이게 하는 것, 당연히 하나님의 일이지만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전도에 열심을 다하는 것, 또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것이다 그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여금 옳은 길로 인도하는 주의 종을 위하여 영적인 것을 받았으므로 육적인 것을 공급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종들 사도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서 하나님 비싼 성도들하고 옳은 길로 가도록 영적 양식을 먹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마태복음 24장 45절과 51절에 보면 하나님 피사진 교회 안에는 충성되고 착한 종이 있고 악한 종이 있는데 충성되고 착한 종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서 하나님의 그 영생하도록 양식, 육신적인 썩을 양식이 아닌 영식을 미겨서 그들의 영혼을 살찌게 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게 하는 것, 건강이 강건케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충성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서 9장 11절.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잡도 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많이 사람들이 거론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텐트 만들면서 그 선교를 했다. 그래서 교회도 교회가 어려우면 목사님들은 투잡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적으로는 사실 맞지 않습니다. 목회자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서 오히려 성도들로 하여금 신령한 것, 영적인 것을 잘 먹여서 잘 자라게 해서 또 그것을 받은 성도들은 때로는 육적인 것을 같이 나눠서 그 교회가 또 자라나고 또 많은 옳은 대로 인도하는데 힘써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예외적으로 진짜 그렇게 자기가 일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되면 잠깐의 그 환경을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그것이 일반적인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로마서 15장 27절 한번 보세요.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서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때로는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때로는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마땅한 것이다. 이것은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받기 위해서 받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일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 그 요한나와 그 수산나라는 사람들이 자기의 재물로 예수님을 잘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말씀을 받는 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함께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엉터리 전하면은 오히려 내 영혼을 죽이는 것이지 살리는 것이 아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길 바랍니다. 아멘. 자, 또 하나님의 필요하신 교회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물질로 채워야 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말라기 3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래서 나의 집, 그 하나님의 교회에 양식이 있게 온전한 11조로 채우는 것, 이것이 결국 어떻게 해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인 동시에 내게도 복받을 행동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이 헌금이나 물질 문제를 갖다가 절대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과 44절에 보면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헌금함에 넣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칭찬하셨죠. 이 사람은 없는 것 가운데서 모든 걸 드렸기 때문에 최고로 많이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서 9장을 한번 보고 다음 진행합니다.
고린도서 9장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그래서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 교회에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어때요? 억지로 하는 거나 인색함으로 내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중요한 것은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교회인지, 아까 말씀 하나님의 교회라는 간판만 걸어놓고 안으로는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완악한 말과 거짓말로서 자기 배만 채우는 교회인지, 그것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때로는 우리 교회도 거기에 함께 포함되는 것이지, 우리 교회는 예외일 수는 없다는 것이 또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이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또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기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은 이단들이 이 말을 사용해서 자기들이 가리키는 거짓말을 가지고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같이 공유한 사람들끼리, 정통적인 진리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또 하나님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이것을 다른 말로 서로 사랑하면서 에베소 5장 10에서 그들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 그래서 서로 사랑하기라는 것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체적이고 실천적인 것이지 뚱구름 같은 얘기가 아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는 부부간에,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고린도 5장 22절부터 6장에 걸쳐서는 시간이 나오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힘쓰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우리가 떠나 있으나 함께 있으나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가만히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힘쓰고 애씀도 우리의 자유의지도 분명히 필요하다. 그 시브리서 12장 5절에 보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힘썼던 사람이었고, 그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이 땅에 있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영혼권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 얘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되지 않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랬을 때 신명기 19장 9절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것이 복받는 비결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이 사람이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저받았으니 거저주고 교활한 말과 아첨 말로 순전의 마음을 유혹하여 자기 배만 채우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가장한 사단의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교회의 덕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것이지 내 배 채우는 데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5절과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를 보낼 때 이방인의 길로 두고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려 등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가면서 전파하면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병든 자 고치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교회 안에는 의외로 앞서 만든 것처럼 로마서 16장 17절과 18절에 있는 것처럼 교활한 말과
거짓말로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하면서 실상은 자기 배만 섬기는 삶이 있음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12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는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 모든 것은 교회의 덕을 위해서 쓰여지는 거예요. 은사도요. 예언도, 방언도, 병고침의 은사도. 그러나 이것이 잘못된 뭐예요? 탐심이 들어가면 우상 숭배가 되고 때로는 멸망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음을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특히 종교다원주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광명성, 곧 루시퍼와 같은 짓이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며 어떠한 의미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악한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하나님께서 예수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과 18절에 보면 두 짐승이 나옵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근데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예수 믿는 사람을 대적하는 정치 권력이고요. 땅에서 나오는 짐승은 바로 거짓 선지자,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대적하는 종교적인 것이다. 그래서 타종교와 결탁한, 특히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 오히려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그룹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종교다원주의가 포함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일과 전혀 상반되는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오히려 대적하는 일이라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하나님에 대해 짧은 시간 속에서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말로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돌아보았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을 하고 있는 사람임을 알았다면 더욱 분발하시고 자신이 말로만 하나님에 동참하고 있었다면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동참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